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객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서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신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이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한 말씀으로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생명과 복이 시작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저주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생명과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저주와 화가 시작이 된다. 우리는 보통 좋은 쪽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언젠가는 아이들이 돌아오고 언젠가는 순종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그동안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생명과 복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복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광야를 뺑뺑 돌아갔고 믿음과 순종 훈련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헤스본왕 시온이라든지 바사랑 옥을 하나님이 쳐부숴 줍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세책인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29장 30장에서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연계선상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29장에 보면 역사적 서문이 초반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대로
순종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을 정의로 삼는 고대 건동의 계약 양식을 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길게 하실까? 이 사람이라는 건 희한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늘의 것을 취하기보다 땅의 것을 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렇게도 소원하는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내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자연들이 잘 되고 곡식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압니다. 이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유할 때,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좋은데, 내가 사업 수완이 좋은데, 내가 자녀를 잘 길러서 그렇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퍼부은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전쟁에서도 성전국이 패전국과의 언약을 맺으면 약속을 지킬 때에 주는 혜택보다 어길 때에 주는 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쳐들어간다. 곡식을 몇 배로 더 배상해야 된다. 공료를 몇 배로 더 배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늘 문을 열고 생명과 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댑니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농사가 안 되게 합니다. 사업이 망하게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채찍을 대기보다는 오냐 하다가 아이들이 망하는 자녀로 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가 너무 소중합니다. 자, 오늘 2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하나님 그렇게 원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너희의 자손,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 다음 세대들이 불순종합니다. 멀리서 오는 객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고요, 질병을 줍니다. 유행시키는 질병,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 이거 뭐 하나님 좋은 분인데 좋은 거 안 주시겠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퀴어 신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뭐 남자, 여자 결혼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겠냐. 하나님 본질이 사랑인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뭐 저주를 퍼붓겠어? 여기에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이기도 합니다. 공의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명과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주와 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말씀 뭐 전수 안 한다고 저주와 화가 오겠어? 나중에 지나고 나서 통곡합니다. 아이고, 그때 말씀 전할 건데, 그때 복음 전해서 우리 자녀 예수 잘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할 건데, 후회도 늦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이전비 늦은비 곡식 먹주고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들 멀리서 오는 이방인께까지요 재앙이 내리고요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뭐요? 그 땅이 유황이 된답니다. 소금이 된대요. 불이 타가지고 심지도 못한답니다. 결실함도 없답니다. 아무 풀도 나지 않는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도 가보면 풀 한 폭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참 신기해요. 풀과 나무가 안 자라요. 하나님 저주한 땅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들을 보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많이 내리막길로 갔죠. 미국도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하다가 망했거든요. 우리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뭐라고 묻는답니까? 24절 볼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여러 나라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어찌 이렇게 말이야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 이렇게 하면 보세요.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땅이 황폐되고 비가 안 내리고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 복을 받은 나라라며요. 근데 나라가 왜 그 꼬라지가 된 거야? 그렇게 하면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안 돼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갔대.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한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습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시켰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여기에 수조 맞추면 하나님이 복을 계속 부어줄 겁니다. 안 그러고 세상 거 좋아하고 주일날 놀러 나가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태롭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왜 막아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올까 싶어서 우리 막아내는 겁니다.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나라가 대개 기독교 나라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동성애 구조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이슬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가끔 아찔한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참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단이 계속 이 사람도 끌고 들어올 것이고 동성애도 끌고 들어올 것이고 이단도 끌고 들어올 것이고 수많은 저주의 요소들을 끌고 들어올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 같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린답니다.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여호와께서요 이 땅에서 뽑아낸답니다. 가나안 땅에 뽑아낸대요. 다른 나라에 내던진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온 거예요. 참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 자체가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자, 28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율법도 점점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시게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그 당시 나타난 것은 나타나는 대로 지키면 됩니다.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걸 잘 보면 되는데, 아직 감추어진 일, 모세가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난 일만 그들이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30장에 오면 말합니다. 자, 우리 30장에 지난 주일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행할 수가 있답니다. 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시행세칙 율법은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래요. 마음만 먹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지킬 수가 있답니다. 물론 이 율법을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죠. 죄가 되는 기준도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성화돼 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것만큼 지키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킬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세요. 적어도 온전한 11절은 잘 전수하세요. 다 돈 있으면 자기 위해 쓰고 싶지요. 하나님 위해 쓰게 하세요. 여러분 11절을 안 드리는 순간에 저주가 시작됩니다. 11절 온전히 드리는 순간에 생명과 복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순간에 저주가 시작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순간에 생명과 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의 계시의 발전 속에 봐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안식일. 핵심은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핵심은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며 셀 모임을 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구약의 뿌리 가운데 신약의 열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셀 식구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준 이 율법하고 지금은 계시가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율법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시작이 되고 또 후손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할 때에 복과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